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 절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가 마지막일까?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상 마지막으로 밀린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8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묻고 매듭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활용점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딱 마무리를 딱 찍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이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들이 쭉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야지만 이 위에 8가지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집착하게 된다. 희락에 절제가 없으면 쾌락에 빠진다. 화평의 절제가 없으면 태만해진다. 오래 참음의 절제가 없으면 고집스러워진다. 자비의 절제가 없으면 자기 의로움에 빠진다. 양선의 절제가 없으면 위선이 된다. 충성의 절제가 없으면 중독에 빠진다. 온유의 절제가 없으면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쭉쭉쭉 맺어가면 마지막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 성령의 브레이크, 바로 절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그 문맥에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나왔던 그 위의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절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위에 말했던 그 욕심의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3가지 패턴이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또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그런 욕망을 따라 살고 내가 자랑하는, 세상에 어떤 자랑하는 것들, 이것들, 이 3가지 패턴을 계속해서 쫓아가면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최초로 실패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각종 모든 과일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선악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바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얘기합니다. 근데 그저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딱 보자 이 3가지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이 3가지가 저기 딱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눈에 보이는 욕망,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게 되죠. 토마스 커스티니스는 The Three Edwards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14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형제지간이었던 레오놀드와 에드워드가 격렬하게 이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먼저 공격을 시도해서 레이놀드를 이제 잡아다가 뉴코커라는 성에 이제 딱 가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이제 감옥이라기보다 일종의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도 잠그지 않고요, 자물쇠도 채우지 않았어요. 에드워드는 레오놀드에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네가 누렸던 모든 지위와 권력을 내가 다시 돌려줄게. 네가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놀드가 끝내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감옥의 문이 다른 문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좁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레이놀드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살을 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약간의 물과 빵만 그 당시에 먹었던
죄수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지만 레이놀드에게는 이게 여지간히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레이놀드에게 매일같이 이제 기름진 너무나 맛있는 최고급 요리를 계속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대함이 아니라 학대였죠. 그것을 매일 먹고 맥주 마시고 포도주 모든 고기를 다 채우면서 뱃살이 너무 많아지고 결국 레이놀드는 그것을 먹고 더 뚱뚱해서 결국 그 문을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레이놀드가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10년을 갇혀 있다가 죽은 후에 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정말 다시 찾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절제였는데 그가 그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욕심을 절제해서 받은 보상을 증명하는 유명한 실험도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실험인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미셸 박사팀이 소위 이제 마시멜로의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실험은 이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4살의 어린이들을 653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를 하나씩 딱 주는 거예요. 15분간만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70% 정도가 그냥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근데 30% 학생이 끝까지 15분을 참아서 결국 2개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셸 박사팀이 15년 뒤에 그 653명을 추적을 해서 만났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절제를 잘 해서 마시멜로를 1개 더 받은 아이들은 대학 입시에서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그 후에 더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년이 됐습니다. 이들이 어린애들이 중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만과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보냈지만 잘 참았던 어린이는 성공적인 중년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은 단기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욕심을 절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잠언 25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절제하면 성벽과 성읍이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을 절제함으로 나의 성읍, 나의 성벽이 견고하게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목표를 바라보자. 좀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심지어 목사들도 도박에 빠지거나 성범죄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빨리 내려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미래에 있을 큰 축복을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 바로 앞구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그 큰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바로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1세기 당시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10개월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제우스 신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한 후에 이제 훈련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10개월 동안 정말 육체의 한계를 계속해서 맛보는 그러한 고된 훈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 오락, 수면에 있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제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고 여기서 1등한 선수에게 이제 월계관이 주어지는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승한 자에게 월계관을 주는데 그 월계관은 월계수잎과 솔잎과 파슬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화환을 만들어서 머리에 딱 씌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1등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와 대단하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1등은 그 시상식 때에서 너무나 멋진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함성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영광, 자신 막 흥분되었던 그 마음.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환호를 보내고 내 머리에 씌워졌던 영원할 것 같은 그 월계관, 그 면류관도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역설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싸고자갈, 그 사라져갈, 시들어갈 그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절제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면류관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면류관 언젠간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큰 가치, 더 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절제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딱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일제히 박수를 보내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정말 절제 열매를 잘 맺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엇이 썩어질 세상의 면류관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면류관인지 잘 분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나도 만약에 한 번만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썩어져갈 면류관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여러분을 향해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절제란 단순히 나 이것도 안 해야지, 나 이것도 안 해야지 라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삶의 절제를 임하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는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다. 눈앞의 쾌락을 탐닉하는 나의 모습에 공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미래의 어떤 영원한 것들, 그 목표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제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평생의 숙제. 고린도전서 5장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내 몸을 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휘포피아제인인데요. 이 말은 이제 눈을 시퍼렇게 만든 권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투를 한다라는 그런 스포츠를 지금 토대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미션을 방해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자격 미달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에서 중도 탈락될까 봐 두렵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합니까? 목사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은퇴할 때까지 사고 안 치고 잘 은퇴하는 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도 탈락합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 자격 미달이야, 너 이제 못 써라고 하면 제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가 주먹을 막 무섭게 날리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내가 절제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받는 고린도에서 올림픽과 같은 이투미안이라는 체전이 이제 매년 열렸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예는요, 이투미안 경기에 참석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선수로 참여하는 그게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사회에서, 도시에서 최고의 불명예는 뭐였냐면요, 경기에 뛰려고 나갔던 선수가 중도의 선수 자격이 박탈,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사회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절제는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됐다,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자격미달되지 않도록 내가 평생 계속해서 이루어야 된 싸움입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디도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네 그룹의 권면의 말씀을 보내요. 그 네 그룹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 많은 남성, 나이 많은 여성, 나이 젊은 남성, 나이 젊은 여성, 이 네 그룹을 향해서 각자 그 그룹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는데 그 네 그룹에 공통적으로 하는 권면이 있어요.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쭉 계속해서 평생에 걸친 숙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결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절제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실패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영향 아래 있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밟으실 때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8월, 9월 동안 배웠던 그 성령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